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120명의 성도들을 말하고요. 한 곳에 모였다고 할 때 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하게 되었습니까?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방언은 오늘날의 방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방언할 때 방언하시는 분들의 말을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당시의 그 방언은 말 그대로의 각 지역의 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언어들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말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일본 말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중국 말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니까 그 주변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 이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리비아도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의 언어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을 뭐 할 수 있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자기들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방언의 내용과 그 당시에 오순절날의 방언의 내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합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도 기뻐 뛰는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함 받기 전에 먼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6개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학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습 받은 후에 6개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하냐면 물세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물을 가지고 머리에 얹고 기도하기 때문에 물세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세례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 세례, 성령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는 불세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물세례 한 번 받은 사람은 또 세례 또 받아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이에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한 번 세례 받은 사람 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세례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 충만하면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뭘 받아요? 인도받는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배받는 것을 말해요.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배받읍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 내 안에 내 온몸을 가득 채운단 말인가? 이 컵에다 물을 부어 담듯이 가득 차게 된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것. 인도받는다 그 말은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걸까요? 내가 앞서가는 걸까요? 성령님이 앞서가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인도를 받는 거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래서 안내해 주는 대로 사람들이 차를 운전해서 찾아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에 인도받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인도받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받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말씀에 지배받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고 말씀의 지배함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곧 뭘까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사절에 말씀을 하죠. 성령님의 충만함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인데 성령님의 충만은 여러 번 되풀이 될 수 있어서 구원의 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은 계속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단회적으로 일어납니다. 단회적이란 말은 한 번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받았으면 그것으로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님 세례도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충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의 경우에 그의 서신에서 성령님의 충만에 대해서 꼭 한 번만 언급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한 번만 성령님으로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심지어 그가 성령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령장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님 충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나 성령님의 지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이요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이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오늘은 받고 내일은 안 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인도받았으면 내일도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내일은 성령님의 지배를 안 받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심지어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요. 이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세례받는 것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도받고 지배받는 것이 충만이라고 하셨지 맞아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야지 오늘도 성령님의 지배받아야지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충만함은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만 충만하고 나이 들어서는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꾸준하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계속 사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만해야 될까요? 죽기 직전에 충만함을 없애버려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있어?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게 헛것이 되면 헛것.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내 목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죠. 장로님이 됐으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잘한 거죠. 장로님 아무나 하나님 안 세워요? 권사님 아무나 안 세워요? 안수 집사님 아무나 안 세워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저부터도 잘나서 하나님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세워준, 하나님 은혜로. 네. 그러니까 직분자의 자세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니 하나님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또 물질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갖췄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완벽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은 몇 명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목회자도 완벽하니까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 완벽하니까 쓰임받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자기 스스로 나는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자격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채워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무난 부분은 깎아주시고요. 저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하고도 나무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고 하버드를 나왔어도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배운 것 없고 부족할지라도,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쭉 엎드리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길까요? 보면요, 보통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보통은 보면 안수 집사님 때까지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딱 되면 그때부터 자세가 탁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직분자로서 올바른 자세예요? 잘못된 자세예요? 잘못된 자세죠. 우리 여성도님들은 집사니까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권사님 되니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전제했어요. 우리 교회 아니라고.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잘하고 계셔요. 예, 다 잘하고 계십니다. 동일해야 될까요? 아, 내가 이제 장로 됐으니까, 내가 안수집사 됐으니까, 내가 권사 됐으니까 하면서 돌변해버려야 될까요? 동일해야 맞는 거예요. 동일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시작했잖아요. 임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야. 까불지 마. 어떻게 꾸라. 그래야 돼요. 더 잘 섬겨야 맞는 거예요. 더 잘 섬겨야 맞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뽑아줬겠어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워준 거지 자기 군림하라고 세워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도 똑같은 거예요. 더 섬기라고 하나님 직분 주셨는데 오히려 막 그거 가지고 막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대단한 것이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까요? 교만한 자를 높여주실까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치십니다. 내치셔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잘 나가? 악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부자로 잘 살아? 악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권력을 누리면서 살지? 악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명예직을 유지하고 살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받아서가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이 땅에서 잘 나갔는데 딱 심판대 앞에 섰더니 너 지옥!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잖아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어요. 죽어서 딱 심판대 앞에 섰는데 지옥 가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큼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날이 더 깁니까? 죽은 다음의 시간이 깁니까? 죽은 다음의 시간이 더 길어요. 근데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긴 사는데 영벌에 처해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좀 힘들었어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혜택도 다 누리고 살다가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지는 게 낫겠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좋은 겁니다. 물어보나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째서 나는 안 풀린다냐? 어째서 나는 몸이 아프다냐? 어째서 나는 우리 애들이 잘 안 풀린다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요.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도 받으시고 또 무엇도 받으면 더 좋아요. 육적인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복은 저 뒷전이고 뭐부터 추구해요? 육적인 복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걸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려요. 처음에는 아주 선한 목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돈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선한 목적대로 갈까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뭐 맛을 봐가지고 돈 맛을 봐가지고. 교회도 목사님은 얼마 헌금하고 장로님은 얼마 헌금하고 막 얼마 하라고 막 강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다니기 싫겠어요? 다니기 싫겠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본인이 은혜 받아가지고 본인이 헌금해.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 문제 안 생겨요. 왜요? 본인이 은혜 받아가지고 본인이 헌금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한 곳이 돼야지. 자, 누구는 얼마 하십시오. 누구는 얼마 하십시오. 이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지극히 인위적인 모습인 거예요. 인위적인 모습.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한 분을 감동시켜버리니까 막 강대성의 TV가 생겨버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 11절, 14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다 할 때 영은 뭘까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즉 성령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몇 위로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3위로 존재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곧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 곧 성령님이신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 예수를 살리신 분.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살려주신대요. 믿는 성도도 살려주신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살긴 살아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요? 벌 받기 위해서.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안 믿고 죽은 사람들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는 목적이 다르고 질이 달라요. 한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양과 염소로 나뉜다 그 말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목사님 나 여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녀 구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의 지배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의 지배받는 사람은 우리 성도라면 성령님의 지배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까요?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하라는 대로. 야 저기 죄 짓는 자리로 가! 그러면 딱 그쪽 가게 돼 있어요. 나쁜 짓 해! 그러면 나쁜 짓 하게 돼 있어요. 누구 인도받으니까? 마귀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는 성령님의 인도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이 성령님 충만이요 성령님으로 지배받는 것이 성령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아 성령님으로 충만한 건 뭘 말하지? 성령님으로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 하셨고 성령님으로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이고 성령님의 지배하심 따라 그대로 행하는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이 곧 뭐라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항상 성령님의 지배받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충만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공간적으로 성령님이 채워지거나 다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겠죠. 성령님이 충만하다라는 것이 어떤 공간적으로 성령님이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막 성령님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속에 성령님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요.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다 그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인도받지 아니하고 지배받지 않는 것.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충만하지 않다 그 말은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거.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겠어요? 안 충만해도 괜찮아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한 번 단회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령님이 충만한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충만한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야, 예수님은 저주할 자야 라고 말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고 또 성령님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뭘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오늘의 말씀대로 하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받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성령님의 지배함을 따라 사는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매일매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배하심을 받읍시다. 할렐루야.